악인들의 심판과 둘째 부활 계시록 20장 2부로 다 같이 계속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시 했던 거를 다시 조금 약간 이렇게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두 부활과 두 죽음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계속해서 또 그걸 비교하는 성경의 말씀들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는 분명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의인들은 첫째 사망을 죽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악인들은 첫 번째 죽음도 죽고 둘째 사망도 겪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는 이 두 사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이에는 1000년의 기간이 있음을 계시록 20장 5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는 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때는 의인들이 부활하는데요. 그때는 누가 그들을 모으시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모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로 9절에는 악인들이 부활하는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때는 사탄이 그들을 모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자이신 그리스도와 어두움의 왕자인 사단이 자기의 무리들을 모으는 이 두 가지 부류가 확연하게 여왕과 염소가 구별되는 것들을 이 두 사건들에서 또 두 부활과 두 죽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는 바다와 육지에서 그 악인들이 다 모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6절과 2장 11절은 의인들은 구원함을 받은 의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반드시 둘째 사망 또 두 번째 부활은 악인들만 참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은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라고 딱 못을 박으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또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둘째 사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둘째 사망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신약에 있다고만 생각하는데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 성경절 어느 하나도 짝을 찾지 못하는 것이 없으리라는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구약에서도 이 완벽한 이 둘째 사망과 그 후에 있을 이런 불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편 6절에 보시면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둘째 사망의 그 불못의 맛을 언제 약간 이렇게 미리 맛을 보여주셨냐면, 아니 맛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한 예로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 불과 유황으로 태우는 그 심판을 미리 이렇게 그 1000년 후에 있을 그 둘째 사망과 그것을 미리 좀 우리에게 이렇게 알으라고 보여주신 예로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145편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4장 21절로 22절은 24장 전체가 이 지구의 황폐함과 멸망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잇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계시록 20장에 말씀하시는 1000년 후에 형벌을 받겠다는 이 말씀과 이것이 구약 말씀과 신약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옛날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시는 한 할머니를 뵀는데 그 할머니가 너무나도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끼고 사시는데 우리 어쨌든 이 재림 또 새천사 기별을 모르는 일반 개신교 할머니였는데 특이하게도 구약 성경은 필요가 없고 우리는 신약에 산다고 해서 구약을 아예 성경에서 쫙 찢어가지고 아예 없고 성경이 반은 찢어져서 없고 구약 전체가 그냥 신약만 이렇게 보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고 그렇게 너무 하는 건 참 좋은데 그 구약을 그렇게 아예 무시를 하고 안 보시는 게 너무도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항상 구약과 신약이 같이 짝을 이루는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37편 10절에도 보시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물론 이 1000년 동안도 그것이 이 말씀이 해당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둘째 사원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온 지구를 다시 회복하실 때 이 말씀이 응할 것을 시편 37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을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이 마지막으로 악인들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불로 다 되는 것을 이렇게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시편 37편 38절. 또 시편 149편 4절로부터 9절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거룩한 제사장들과 왕처럼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1000년 동안 악인들의 형벌을 다 정하고 나중에 얼마 동안 그들이 벌을 받아야 될지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시편 149편 4절로부터 9절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그 판단을 기록하고 1000년 후에 시행하는 그것을 이 시편 149편 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계시록 20장의 그 장면이 시편 149편 4절로 9절에도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도의 심판은 성도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심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고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 이 두 분께서 성도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시는 시기가 대속죄의 심판의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7장 22절, 또 7장 10절 이런 여러 군데에서 이 조사 심판에 관한 이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보시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재림까지는 성도들은 심판하는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내 자신이 주님께 심판을 받는 일에는 관련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일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받았을 때만이 1000년 후에 주님께서 이제 그 가격을 주실 때만이 악인들만을 심판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이 성경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재림께까지는 심판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께만 속했다는 것을 이 성경절에서 또 여러 성경절에서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서도 심판은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도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서 7장 22절.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4절에 그 성소가 정결하게 심판의 성도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 시기가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이어서 계속 보시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지난주에 저희가 여기까지 마쳤죠. 첫째 부활 때는 이제 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둘째 부활 때는 또 다른 것이 그냥 무덤에 들어갔던 그대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바로 이 장면, 이 하늘에서 계시록이 20장도 약간씩의 모든 것이 순서대로만은 되지 않았어요. 둘째 사망하다가 또 소멸되다가 또 이제 생명체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약간 볼 때 모든 일어나는 순서대로는 되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아나는 이들이나 대쟁투 책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온 하늘이 우리가 대쟁투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안 넣었지만 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서 아시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여주시고 구속의 경륜의 모든 것을 파노라마처럼 온 우주 옆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 악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때 사탄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최상권 앞에 어쩔 수 없이 보복하면서도 그의 품성은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반역의 정신은 마치 솟는 물줄기처럼 다시 터져 나온다. 이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하신 것이 정당하다고. 제가 여기 여기 제가 이게 슬라이드가 앞으로 갔었습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사탄은 자기가 스스로 저지른 반역이 자신을 하늘에 살기에 부적당하게 했음을 깨닫는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자기의 능력을 단련하였었다. 하늘의 순결과 평화와 조화는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비난하는 사단의 소리는 이제 잠잠하여졌다. 사탄이 여호와께 퍼부었던 비난은 모두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 사탄은 이제 엎드려 자기가 받는 판결이 정당하다고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말이 없게 보여주실 때 사단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하죠. 오랜 소갈 동안 계속되어 온 대쟁투의 진리와 오리에 대한 모든 의무는 명백히 하여졌다. 하나님의 공의는 충분히 입증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두 분이죠.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베푸신 큰 희생이 온 세계 앞에 명확히 나타난다. 이 구속의 경륜, 예수님께서 또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실 수 없기 때문에 또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실 때 그 희생이, 두 분의 희생이 온 세계 앞에 명백하게 나타날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합당한 지위를 차지하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르렀다고 살아남는 이들 427쪽에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막 모으고 하는 장면들이 여기에 또 나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최상권 앞에 어쩔 수 없이 부복하면서도 여기서 부복을 했죠. 엎드려서 자기가 받는 판결이 정당하다고. 근데 부복하면서도 그의 품성은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인정해도 그 품성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정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변해야 됩니다. 안 그렇지 않으면 반역의 씨앗은 또 정신은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반역의 정신은 또 영은 마치 솟는 물줄기처럼 다시 터져 나온다. 미친 듯이 노기가 등등하여 사탄은 대쟁투에 굴복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한다. 순간적으로 인정했다가도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하늘의 왕을 대적할 마지막 대쟁투의 결정적 시간이 이르렀다. 사탄은 자기의 부하들에게 돌진해 들어가 격분한 태도로서 그들을 선동하여 즉시 일어나 전쟁에 나가라고 선동한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7절로 9절에 있는 그 말씀이겠죠. 이런 장면들이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사탄이 유혹하여 반역하게 했던 그 셀 수 없는 사람 중에서 사탄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사탄의 권세는 끝났다. 악인들은 사탄의 충동을 받아 사단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증오하면서도 여호와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악인들은 사단과 그리고 그들을 미혹시킨 사탄의 대리인에게 분노를 터뜨린다. 모든 악인들은 악마적인 분노로 그들을 대항하여 돌아서는데 도처에서 큰 투쟁이 일어난다. 이 처음에 제가 여기 시간상 안 넣었지만 대쟁투에 보시면 이 전환은 사단이 곶감하고 이걸 다 이렇게 모을 때 이 장군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다 소위는 그들의 나름대로 질서정연하게 온갖 그들만의 최신 전쟁 무기들을 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을 대항하려 싸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또 대쟁투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딱 개입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단을 보복하게 하지만 또 사단이 그래도 또 사람들을 계속 이제는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는 악인들도 자기들이 모아놓은 이런 무기들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사탄에게 또 사단의 천사들에게 대항해서 달려드는 도처에서 큰 투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의 이 예언이 성취된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이사야 34장 2절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시편 11편 6절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진다. 땅이 파괴된다. 땅속 깊이 감추인 무기는 폭발한다. 핥는 듯한 불길이 땅에 갈라진 틈 속에서 솟구쳐 나온다. 바위에도 불이 붙는다. 극렬한 풀목불 같은 날이 온 것이다. 오늘날은 우리가 바위는 탈 수 없는 물질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의 불을 사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바위와 산도 이글이글 탈 것입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벳 골짜기의 불이 그 왕 즉 반역의 두목이 사탄이라고 여기에 괄호 안에 말씀하셨습니다. 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그 형장은 깊고 넓게 되었다.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사야 30장 33절 지구의 표면은 한 개의 녹아진 덩어리요 끓고 있는 넓은 불바다 같다. 이 날은 곧 경건치 않은 사람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날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이다. 이사야 34장 8절 살아남는 이들 428, 429 쪽 말씀이었습니다. 악인들은 땅에서 저희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느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갇힐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고 어떤 이는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저희 행위에 따라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의인들의 모든 죄가 죄의 창시자 사탄에게 옮겨지며 사탄은 그들의 받을 벌을 모두 받아야 할 것이다. 살아남는 이들 429. 그리하여 사단은 자기 자신의 반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르도록 미혹했던 모든 죄를 합하여 더욱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사탄이 받을 형벌은 그가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한 자들보다 더 중하다. 그에게 미혹되어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된 후에도 그는 살아남아서 고통을 받는다. 정결하게 하는 불길 가운데서 악인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뿌리와 가지 뿌리인 사단과 뿌리인 사단과 가지인 그의 부하들이 다 멸망한다.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었고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은 소리 높여 아멘을 외친다. 그래서 불을 태워보시면 여러분들도 목격하신 그런 현상이지만 가지도 오래 타지만 잔가지들은 제일 빨리 타고 그 다음에 가지들이 좀 더 오래 타고 뿌리가 제일 끄느름하고 아주 단단해서 오래오래 타듯이 그 악의 가지와 뿌리인 사단과 천사들은 제일 오랫동안 탈 것입니다. 이때 우리 의인들은 또 구원받은 백성들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복수의 불길에 휩싸여 있는 동안 의인들은 거룩한 성 안에서 안전하게 지낸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 둘째 사망이 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면 불못이라고 그랬죠? 아니, 그 6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6절에는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인데 그 둘째 마지막 절들의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고 하는데 그 불못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반면에 당신의 백성에게는 해와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땅을 청소하실 때 땅의 모습은 여기서 끝이 없는 불못 같아 보일 것이다. 불못 같이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요동치는 중에서도 방주 속에 의인 8사람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보존하셨던 것 같이 새 예루살렘도 보존하실 것이다. 이는 각 시대의 신실한 사람들, 곧 의인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살아남은 마지막 성도에 이르기까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기 때문이다. 성이 자리 잡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전 지구가 출렁이는 불바다에 휩싸일지라도 그 도성은 전능자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방주처럼 보존될 것이다. 그 당시는 지구를 멸망하실 때 물로 다 하실 수 있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다 멸망할 때 의인 8명은 방주에서 안전했듯이 불로 멸망하실 때는 의인들은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39절 40절에도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특별히 이 둘째 사망과 관련해서 의인과 악인이 확연하게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멸망당함이 대조되는 한 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외우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11절에 보시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여기서 지난주에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세토록이라고 한다고 해서 영원 무궁토록 지옥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지난주에 그때 했었듯이 이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그것이 있는 한 그것이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원토록 또는 세세토록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세세토록 진짜로 구원을 받는다면 의인들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쪽에서는 계속 세세토록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근데 유다서나 이런 데 보셔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에
또 형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도 타고 있다는 그 뜻이 아니고 그 결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듯이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와 이 모든 그 추종자들이 영원토록 결과가 있는 그런 죽음을 당하고 또 그들이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살아서 괴로움을 당할 때는 진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로운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또 성도들이 심판을 할 때는 반드시 무슨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보듯이 한국 요즘 이런 특검이니 이런 것 때문에 시끌벅적한데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그런 검찰이나 경찰 또 재판관들 검사들 변호사들 항상 무슨 소위 이런 기록된 또는 이런 증빙할 수 있는 이런 기록을 가지고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물론 심판들이 이게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심판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도 보시면 여기서도 책들이 나오고 계시록의 짝인 책 다니엘 7장 10절에도 불이 강철한 물라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래서 의인의 심판이든 그러니까 성도의 심판이든 또는 악인의 심판이든 책들을 펴서 심판해야 되는 것을 이 여러 성경절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책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 다니엘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고 말한다. 요한은 그 같은 광경을 묘사하면서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한다. 대쟁투 480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소위 어쨌든 어린 양을 한번 믿었다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우리 대속제일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생명책에 남아있어도 족한지 아니면 그럴 남아있을 자각이 없는지 그거를 심판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기념책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이 있고요. 그 기념책에는 믿음의 말이라든지 의로운 행위와 사랑의 행위,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의 말과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슬픔이 다 기록되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라기 3장 16절에도 그 기념책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느헤미야 13장 14절에도 그 주님의 책에서 그 나의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라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는 것을 보고 또 시편 56편 8절에도 그 책에 기록하시라고 그런 기도를 다윗이 드리는 것을 볼 때 이런 기념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또한 있습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에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이걸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듯이 이 어둠도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어둠에 감추인 모든 것들이 드러날 시기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때 어디서 그것을 다 기록을 하시냐면 이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라는 그 책에 모든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은밀한 목적, 은밀한 동기까지도 하나의 실수 없이 여기서 이 책에 다 기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이사야 65장 6절 7절에도
모든 것이 다 내 앞에 기록되어 있노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도 말씀하세요. 책들 속에 묘사된 우리의 품성들, 하늘의 책들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할 때 그분의 자비로운 호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내뱉은 조롱과 시시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 화가가 잘 닦여진 유리판 위에다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은 매일 하늘의 책에다 각 사람의 품성을 정확하게 묘사하여 적어놓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날마다의 우리의 생각, 감정, 말, 동기 이런 것들이 기념책에 적힐 것인가 아니면 죄악을 기록하는 책에 적힐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고 또 어떻게 사느냐에 그것이 다 결정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언급한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빌립보서 4장 3절에 바울은 그의 성실한 동역자들에게 대하여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한다.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를 미리 보면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런 여러 책들에 이름과 행실과 모든 것이 적힙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사망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이제 곧 마쳐야 되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서머나 교회에 주신 약속에 이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무엇인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그래서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인데 그 불못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의 그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 불못에 던져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얼마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완전케 하지 않은 다수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진리가 곧 무엇인지 또 누구신지 우리가 계속 거듭거듭 들었죠.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고 또 그분의 말씀이고 또 특별히 그분들의 모든 사상을 또 품성을 함축한 십계명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영혼들만 이 둘째 사망을 면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걸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이고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는데 이제 1000년 동안이 여기에 나오고요. 1000년 후에 그 큰 날의 심판, 이 둘째 사망이 여기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말씀인데요. 제가 잠시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이 대쟁투의 그 544에서 545의 그 말씀이 틀렸어요. 말씀이 틀렸다기보다는 말씀 구절이 틀렸어요. 맨 밑에 보시면 또한 사람은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면서 욥기를 썼는데요. 욥기가 아닙니다. 욥기 1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바댜 1장 16절에 둘째 사망 때
사람들이 없던 것 같이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여러분들의 대쟁투 영토리로 이게 실수로 되어 있다면 이것을 욥기를 오바다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오명으로 덮인 채 소망 없는 영원한 멸망, 아예 없어지는 것 같이 되는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사진을 그냥 잠시 놓아 보았는데요. 이것은 현재 우리 지구에서 실존하는 어떤 화산에 폭발했을 때 실제로 누가 어떤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그 제목을 그냥 화산 지옥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사진의 제목을. 그런데 그냥 실제적으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날의 때에 얼마나 무서운 그 광경이 될지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초기 문집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아까 살아남인들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이 사단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다니면서 애써 군중들을 선동하는데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불비가 내려 위대하고 능력 있고 고상한 사람과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불살라버리고 나는 어떤 이들이 빨리 죽고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행한 대로 형벌을 받는다. 어떤 이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며 소실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한 고통의 모든 감각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어쨌든 고통의 감을 있다는 말씀이죠. 천사가 말하였다. 생명의 기생충은 죽지 않는다. 그 기생충이 먹을 찌꺼기가 남아있는 한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다는 이 무서운 말씀, 이 살아남는 이들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마치기 전에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쓰레기들을 볼 때 항상 이 하나님께서 왜 불로 태우셔야만 하는지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건 인도에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도의 빈곤층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그나마 재활용품을 거두어서 그것을 팔아서 하루에 겨우 1불 정도를 벌어서 연명한다는 그런 뉴스 기사에서 제가 따온 한 사진입니다. 너무 끔찍하죠? 이 사진은 더 절망적입니다. 진짜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지옥이에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저 끝없이 펼쳐진 이 쓰레기 더미에서 불쌍한 아이들이 이런 쓰레기를 줍는 현실에서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깨끗한 시골에 살고 이런 장면들이 우리 눈앞에서는 보진 않는데 저는 비슷한 거 봤어요. 중국에 갔더니 중국 어떤 도시에서 쓰레기가 지붕 위에 사람들이 아파트에 던져가지고 지붕 위에 밑에 있는 지붕 위에 이런 식으로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을 제가 보고 고개를 절레 흔들었는데요. 이것은 그거에 비하면 더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산업화 또 공업화되고 이런 쓸데없는 쓰레기들을 이 산업화가 많이 창조해내면서 이런 부작용들을 또한 낳고 있습니다. 옛날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는 물로도 청소해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불로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나오죠. 사단은 뿌리요 그에게 속한 자들은 가지들이다. 그들은 영원한 사망을 당한다. 그들은 결코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깨끗하게 유지하실 것이다. 나는 악인들을 살라버린 불이 모든 잡동사니를 불태워 지구를 정결케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볼 때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그 슬픈 일이지만 어쨌든 이 지구가 다시 청소하기를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다시 깨끗해지고 저주의 흔적은 완전히 없어진다. 황폐되고 울퉁불퉁하던 지구 표면이 평탄하고 넓은 평야처럼 보인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는 정결해지고 대쟁투는 영원히 막을 내린다. 보는 곳마다 아름답고 거룩하며 노소와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의 구주의 발 앞에 번쩍이는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그의 앞에 엎드려 존경을 표하고 영원토록 사실 그분에게 경배한다. 아름다운 새 땅은 그 모든 영광과 함께 성도들의 영원한 유업이 된다.
그 왕국은 온 천하의 왕권이 지존자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영원 무궁토록 누릴 것이다. 초기 문제 294 5쪽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이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인들은 주님의 여호와께 피해서 구원함을 얻을 것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법칙들에 굴복하지 않는 악인들은 이렇게 다 멸망당할 날이 우리 앞에 곧 펼쳐져 있을 터인데 저희 모두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 날을 피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둘째 사망을 면하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그 지구상에 주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을 찬미하는 그 대열에 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